미국의 유명한 작가 헬린 리어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도 인생도 그저 영원한 것은 없다. 100살 살아보니 더 좋은 건 없더라. 100살 할아버지가 뭐 좋은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하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다음의 삶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아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힘이라는 건 21세기에 엄청난 것입니다. 의사분들이 대물하고 있지만 21세기의 메디컬이라는 게 얼마나 발전했는지 여러분, 지금은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막 간질 환자들 많이, 그때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머리를 쫙 가르고 그 간질이라는 게 이 머리에 핏줄들이 엉킨 거예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핏줄을 다시 정리해서 꾸매는 거예요. 그러니 의학이라는 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다음에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얼마나 발전했나, 이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과학이 문명 세대에 살지만은 성경이 과학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과학과 문명이 성경을 쫓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런 과학 문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과학과 문명을 갖고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의 문명을 갖고 하나님의 실존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비행기에 배선을 깎아먹는 쥐새끼처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인생들이 나서는 겁니다. 1972년 12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아폴로 17호가 달 착륙을 했어요. 엄청난, 이게 72년도에 일어난, 지구상에 일어난 엄청난 일에서 세계가 막 난리 났죠. 아폴로 17호인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최근에 막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킨 일이 또 벌어졌어요. 텍사스주에 있는 나사, 휴스턴에 있는 나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52년 만에 달 착륙을 다시 성공했죠. 이것도 민간인들이 한 거예요. 민간 우주국이죠. 에스트레티 보드라는 건데 지난 8일 이 달 탐사를 했어요. 이게 민간인들이 한 건데 페데그린이라는 것을 발사해서 CLPS 오세디우스가 성공한 두 번째의 쾌거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달 일부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지만은 그 달 일부의 작품인데 거기에 막 두 번째 성공하면서 막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요, 이 72년에 아폴로 17호를 타고 갔던 루이 암스트롱이 이 달 착륙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줬어요. 이 암스트롱의 고백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우주 비행사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지만 특히 이렇게 새벽 기도라든지 밤에 뜨는 달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실존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될까? 또 힘든 얼굴로 그렇게 하면은 설교가 하다가도 들어가. 아멘도 하고 힘차게 제 새끼가 갈궈먹고 있어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다고? 박승봉 집사가? 루이 암스트롱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 달에 가보고 뭐 천국에 가면 기절하겠지. 그 일부 만든 거기 가갖고 막 손을 흔들고. 그런데요 훗날 옛 소련이죠. 거기도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961년 4월 12일에 비행기를 뛴 거예요. 우리도 간다.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비행조선사가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좀 이상해. 가갈린.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죠. 오렌부르크 항공대학을 졸업하고 조종사가 된 사람인데 최초 우주 비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1961년 4월 12일 비행기를 탔는데 우주선 코스모트코라는 1호를 타고 착륙을 했는데 지구를 떠난 지 108분 만에 성공을 했어요. 엄청난 거죠. 이 사람 1968년 3월 27일 대기권 진입 훈련을 하다가 짧은 인생을 마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암스트롱과 같이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달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아니 누가 달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럽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자니 프리라는 애가 공개 편지를 썼어요. 가가린 아저씨 바보. 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암스트롱과 가갈린은 똑같은 우주 비행사인데 한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창조자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외쳤고 가가린은 그 달에 갔더니 하나님이 어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처럼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아멘. 창조자가 계셔요? 아멘.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뜻이 뭐냐면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사람이죠.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멘. 네. 14세기 프랑스 생트 주르비에브 도서관에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 그림을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광대 같은 그림인데 그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예뻐. 왜? 확신에 차고 소망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술 취한 사람 같아. 인생 다 산 사람 같은 얼굴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오늘 보니까 몇 분은 인생 다 산 것 같은 얼굴이. 오늘 좀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근데 이 작품이 걸려 있는데요.
타락한 인생의 가장 무지가 뭐냐면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뒤를 따르는 게 지옥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그냥 하나님이 없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따르는 선물은 뭐냐면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단회적으로 방문하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불신앙의 악행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죄악의 보편성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아멘. 나는 살아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건데. 아멘. 여러분, 인류의 무서운 죄악의 병이 뭐냐면 질병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치료제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언제나 그냥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언제나 기회를 주셔. 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무조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God,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시작하셨다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모습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단은 찾아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돌을 닦고 그래서 가는 건데 기독교는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늘 감격한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늘 감격스러운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니까 태초에 땅의 주인과 손으로 만드신 분 이름이 뭐냐? 거기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뭘까? 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이 어리석은 자라는 건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는 자라는 뜻인데 그 얼마나 큰 죄를 진 건가? 죄 중에는 뭐 간음죄도 있고 살인죄도 있고 방화죄도 있고 어린이 유괴범. 미국같이 선진국에도 뭐 계속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애 잡혀갔다고. 그런데 뭐 FBI에서 그냥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미국에도 이상한 종교가 있는지 이런 애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린다네. 그런데 제가 있을 동안도 한 4번 정도 메시지를 받았어요. A로 버렸다고 911에서 뜨는 건데 그런 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 이 유괴범 이런 죄들이 얼마나, 그 다음에 방화범 얼마나 큰 죄예요.
형사소송법에서 이 가장 무서운 죄인들로 취급하는데 성경은 이 시편 1편 1절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를 부인하는 거고 간음죄보다 방음죄보다 그 다음에 유괴하는 죄보다 하나님이 없다는 존재 부인은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니까. 이 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죄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연대 학생 중에 정말 막 부러워하는 학생이 있어요. 야, 가정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1등해.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이 학생이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 거기서도 막 공부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우등생이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부모님이 낳은 애가 아니죠?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울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넌 내 자식인데 아빠가 설득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픈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아니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주님이 창조하고 만드는데 이걸 거부해.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죄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했어요. The creation God.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삼라만상 하늘과 땅 다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은 결국 범죄자가 하는 짓이고 결국 이 무신론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신론자의 경고를 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무신론론은 결국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을 거다. 시편 19편 115편에 별과 석양과 하늘과 땅을 부인하느냐? 너는 그 죄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경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 쥐새끼가 비행기 안에서 갉아먹듯이 이런 악마들이 사단 타락한 악마들이 인생들에게 갈구는 게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짓을 못해 인생이. 저렇게 인생들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특별히 공산주의자들, 사람을 재미 삼아 죽이는 공산주의자들, 사람의 생명을 파리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캐심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자라는 뜻이에요. 현대인들은 정신병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리에 어두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죄사함 받는 길이 있다. 창조자를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백슬라이드하는 거, 타락하면은 그건 엄청난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는 그에 져서 3장 11절에서 가장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럽의 경제학자 갈브리엘이 불확실성 시대라는 책에서 선풍을 남겼는데 이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속지 마세요. 21세기의 과학 문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전하는 AI, 이단 종교, 한국에 30명 재림 예수가 계시더니 최근에 와서는 재림 예수가 51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마귀들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환을 썼던 찰스 다윈은 가장 인생에 와서 실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파스칼이 그해져서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에서 찰스 다윈이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실수한 것은 질환론이에요. 질환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원숭이가 사람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원숭이 다 모셔서 여러분 집에다 모셔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예. 인생의 타락한 밑바닥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철학자가 된 니체가 귀신 들려서, 여러분, 목사 아들도 소용없어. 장로 아들도 소용없어. 귀신 들리면 니체가 신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피를 토하면서 제가 실수했다고,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니체의 죽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 실수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 와서 가장 실수한 게 뭐예요? My life mistake. 나의 인생에서 실수한 건 죄가 아니에요. 연약한 몸뚱이를 가져와서 죄 지을 수 있지만 그건 회개하면 돼. 예수를 부르면서. 그건 멋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인생에 와서 따뜻한 세 끼 밥 먹으면서 가장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 끝은 무엇인지 아세요? 유황불에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은 없다. 이런 도전자들이 세계에 나오는데 2008년 헨리 찰스 감독이 만들고 별맞추 출연해서 하나님이 없다 상영을 했는데, 이들이 세상에 와서 가장 실수한 거는 이 어리석은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별마터나 헨리 찰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세요? 헐리우드에서는 1번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실수가 뭡니까? 노력해서 자기 전공하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희 교회에 돌아가시는 암 환자를 모시고 왔어요. 예, 열애 전 얘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셨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전 선생님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유한 사람이 신기하게, 그러면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셨는데 그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침례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다 이제 물을 받고 거기서 침례받는데 막 그 다주가신 분이 막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예, 그가 그렇게 비록 아파서 세상을 떠나는 몸이 됐지만 그가 세상에 와서 가장 잘한 거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가 세상에 와서 제일 잘한 걸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뭘 해야 잘한 거겠어요?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작가 헬린 리어닝처럼 나 100년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야. 그리고 맛있는 것도 없어. 재밌는 것도 없어. 그런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요. 사랑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예, 주 같은 귀신에게 속아서 인생 갉아먹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1, 2분 동안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